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언이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BC 635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BC 5세기 때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하셨죠.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 백성들이 극도로 우상 숭배하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관심이 없고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타락한 삶에 관심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라가 전쟁이 터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오늘 학계에서는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타락이 극에 달하고 멸망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을 하시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바벨론을 멸망시킬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구체적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그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딱 70년이 찬 후에 하나님은 BC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귀환할 것을 명령을 하고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성전 건축을 허락한다고 이제 법령을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지금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온 거죠. 그 포로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오늘 학개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학개서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소위를 돌아보아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해요. 여기 소위는 뭐냐면 말 그대로 너희 하는 짓을 좀 돌아봐 그 말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그 이유를 모르냐? 결국은 언약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유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다가 포로됐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70년이 된 후에 하나님 너를 돌아오게 하셨잖아. 근데 너희가 지금 귀환하고 나서 한 행위가 뭐니? 너희 하는 짓이 뭐니? 하고 이제 지적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너희가 있을 때, 고국에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과거의 화려함이 어디 있냐? 지금 나라는 멸망을 당했고 성은 불타버렸고 성전도 불타서 황폐해야 됐는데 너희가 이것을 보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3절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관심은 있냐?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소원을 알고 있느냐? 이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3절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예배할 처소마저 없습니다. 너희가 이것이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합리화라는 겁니다. 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귀하는 지 얼마 됐다고. 내가 내 집을 지어야 되고 나의 삶을 안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아니잖아.
우리가 뭘 갖고 하겠어? 이제 그들이 이제 시기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4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은 황폐되었는데 너희가 너희 집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은 합당하냐 옳으냐. 그 말은 뭡니까? 판벽한 집은 뭐냐면요, 지붕과 벽에 화려한 조각품, 화려한 조각상을 붙이는 거예요. 거액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난관과 시국적인 문제, 경제적인 궁핍함을 핑계를 대면서 성전 건축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사는 집은 너무 화려하게 최고급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 소위를 살펴라. 그 말은 뭐죠? 지금 그때냐?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너희의 하는 짓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 이런 책망을 하시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근데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제 애를 써요. 그런데 결실이 없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요. 뭔가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해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 것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수입은 있어요. 그런데 전대가 뚫어진 것처럼 어디로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분명히 내가 수입은 있는데 이 돈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 터져서 또 사건 또 처리하고 병원에 갔다 와서 이런 많은 이제 뚫어진 전대와 같은 문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 8절, 9절에는요 재촉을 하십니다. 사내가 나무를 베어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국한돼 말씀하셨을까? 여기는 포괄적인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고레스 왕이 고구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할 걸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을 선두로 해가지고 1차 귀환이 있어요. 아직 그 페르시아 땅에, 바벨론 땅에 2차, 3차로 귀환할 사람들이 아직 포로로 있어요. 거기는 내 자녀들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성전은 불타버렸어요. 예배할 터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뭐부터 하냐면요, 모든 관심과 생각 속에는 오직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식을 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옳으냐? 과연 옳으냐? 너희가 아직도 역사의 의식이 없느냐? 너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으며 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를 돌아오게 했느냐?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학개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드디어 7년이 된 겁니다. 7년 동안 이들이 할 일을 못한 거예요. 정말 언약 회복하고 성전 회복하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한 걸 영적인 사실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관심 없어요. 그냥 포로로 살다가 내가 내 집에 돌아왔으니 지금 내 집이 건축돼 가고 내 집이 완성돼 가고 그 안에 가구들이 돌아오고 그 집이 화려해짐을 보면서 그걸로 위로가 되고 그걸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다시 포로 되기 이전의 상태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담기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중에 일부의 많은 사람들이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남은 자라고 말했어요.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근데 굳세게 하란 말은 뭘까요? 용기를 내라, 밀어붙여라 그 말입니까?
오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계속 하나님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그 현실은 굳셀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 전체가 황폐화되어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소수만이, 지금 스룹바벨과 지금 여호수아와 이 소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추고 있지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안 하는, 누가 협조하겠습니까? 현실을 보면은요, 굳셀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너희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남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에게 이같이 이르라. 뭘 이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더라고요. 모든 시작은 말씀에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요, 암담할 때 많잖아요. 답답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현실을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어요.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노예가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요셉이 시작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0장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진행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노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그럼 그 말씀하고 내 현실과 이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말씀에서 답을 찾기 시작해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 보면서요, 왜 형들이 저 짓을 했을까?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분노에 잡힌 게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그걸 본 겁니다. 이건 형들이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의 형들을 통해 나를 애굽에 들여 보내신 것이다. 왜요? 생명을 구원하려고요. 요셉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보니까는요, 보는 게 달라요. 문제를 보는 기준이 달라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미래가 보였어요. 비전이 보였어요. 그러니 기도 제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뭘 보라고요? 말씀에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이요, 모든 백성이 연합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도비야라든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요, 계속 회방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냐면, 너희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 성곽을 세운다는 것은 저 고레스 왕을 배역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도 탄원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왕을 배척을 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이대로 놔뒀다가 또다시 이들이 강성해지면 당신을 대적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이요, 16년간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현실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재료가 있습니까? 무슨 자금이 있습니까? 누가 협조를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스스로 강하게 하라. 근데 강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분위기에 따라가고, 여러분 생각에 갇히고, 과거의 상처에 묶이고, 또 불신앙에 잡히면 안 돼요. 모든 걸 뭘로 하라고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언제든지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학계에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불과 2장밖에 안 돼요. 1장, 2장에 뭐냐면 오늘 2장에서만요 15번이나 강조하셨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이른다. 또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7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9절, 11절, 23절 마지막까지도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당신이요, 당신의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일까요? 자꾸 말씀 놓치니까요. 현실을 보고 놓칩니다. 자신의 꼬라지 보고 놓칩니다. 문제를 보고 놓칩니다. 사람들 말에 또 놓칩니다. 자꾸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단 하나를 강조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받고 싶으세요? 사람의 말에 위로받고 싶으세요? 어디에서 힘을 얻고 싶으세요? 뭔가 문제 해결 때문에 힘을 얻고 싶으세요?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그것도 근본 해답은 아니더라고요.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흡족하세요? 돈이 늘어나서요? 주식이 올라가서요? 자식이 잘 돼서요? 좋은 집을 늘려가서요?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굳세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꾸 놓치더라고요. 자꾸 뭔가 힘 빠져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할 힘마저도 없어요. 말씀을 들을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만한 영적 힘이 없어요. 그냥 끌려가요. 생각에 끌려가고 문제에 끌려가고 분위기에 끌려가고 자기의 감정에 끌려가고요. 아닙니다. 끌고 가셔야 돼요. 끌고 가셔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굳세게 하는 게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여러분의 전투 자세입니까? 아니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분명히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도 아셨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귀환하게 하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책임지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응답의 시작인 거 아십니까? 모세가요 너무너무 낙심된 거예요. 나이는 80이죠. 좌절 속에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었죠. 백성들은 늘 불신하고 원망투성이죠. 앞에는 요단강이 있죠. 여리고 있죠. 33명의 연합군이 뭉치고 있죠. 길이 안 보여요. 첩처산중인 거 있죠. 순간 낙심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낙심한 여호수아에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가 돕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39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문제가 바뀌었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가 다시 집에 돌아올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노예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게 응답인 거 아십니까? 모든 응답의 시작은요.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겨 그게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거 보셔야 됩니다. 사람 착각이 그거예요. 자꾸 사람이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문제죠.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애굽을 멸하시고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근데 홍해 앞에 서니까 홍해만 보였어요. 저 홍해는 건널 길이 없다. 우리 자녀들과 이 가축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다 다 죽는다. 홍해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돌아서면 애굽 군대 칼날에 죽는다. 죽는 것보다 노예라도 살고 싶으니까 애굽에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 헛소리가 나옵니까? 언제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집니까? 언제 그들의 마음이 혼란해집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스스로 좀 담대해봐. 스스로 강해봐. 스스로 굳세게 해봐.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는 5절에 상기시키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지금 역사를 또 이렇게 하나님 훑어가십니다. 야, 출애굽 어떻게 했냐? 너희의 힘으로 나왔냐? 출애굽 모세가 해결했냐?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잖아. 홍해 어떻게 건너냐? 너희가 댐을 만들고 물을 막고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건너냐? 아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건너게 했잖아. 그거 한번 생각해봐. 뭘 하라는 얘기죠?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2000년은 지나간 끝난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책에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왜 놓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믿음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걸 기억해라고 말합니다. 늘 언약 잡으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5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부터요, 틀린 것은 빨리 버리세요. 뭐 때문에 두려워요? 자식에게 문제 올까 봐요? 사업이 무너질까 봐요? 내가 지금 아프니까 그 병 때문에 죽는 문제 올까 봐요? 도대체 뭐가 두려워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세 번째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리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제든지 이것부터 말씀하셨어요. 좀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언제 문제를 해결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 있잖아요. 근데 들으라.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가 생각한 틀에 갇히지 말고요, 언제든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언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어제 어느 가정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아들 아이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야, 일주일에 한 번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렵대요. 야, 그러면 네가 이 메시지 하는 게 어렵지. 유튜브 틀어놓고 메시지 듣고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솔직한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바쁘지요. 놀러도 가야 되고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TV도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도 보고 할 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왜 말씀은 들기가 어려울까요? 그래. 아는데 왜 안 될까요? 그게 영적 싸움이십니다. 그러니 이상하죠. 자꾸 생각은 많아지고 계산도 많아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은 되지 않고, 그러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늘 쫓기잖아요. 자녀를 보면서 정말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염려만 많잖아요. 저놈의 새끼 화만 나잖아요. 정말 그게 맞는 겁니까? 틀을 바꾸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럼 그 상태가 다윗이요. 문제가 해결되고 사울에게 쫓김당한 것이 끝나고 왕궁에 들어가고 그런 것도 아니요. 여전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늘 답답하고 위기고 늘 산속에 숨어서 사람들의 인기척만데 또 도망을 쳐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위기 속입니다. 언제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요. 이 문제 끝나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 아니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 왕궁이 아니고 문제 해결도 아니고 단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늘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응답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이렇죠. 이 문제 언제 끝나나? 이거 우리 자식 언제 정신 차리나? 이 내가 고민하는 거 언제 해결되나? 우리 거기에만 신경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말은 뭘까요? 시간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아들 주신다고 했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 번창.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들, 내 후계자, 내 재산 물려주고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엉뚱한짓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비로소 담기고 헛된 짓 안 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백세야 낳은 이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요. 시간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70년이 참 된데 언제 돌아가나 막 그거 관심이에요. 생각 거기에요. 이 황폐한 땅에 이 다 불타버린 이 황폐한 땅에 언제 이거 막 내 집 짓고 막 내 안락하고 이게 크게 그들에게 관심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언약이 성취되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개서를 보면서요. 사람들의 관심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 귀환하게 한다고 했다. 그 소망 갖고 근데 집에 우리 땅에 돌아가면 빨리 집을 짓고 이제 거기에 관심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학개서 1장과 2장 짧은 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계속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붙잡지 못하면 그냥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70년 만에 귀환하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뒷전이고 빨리 내 집, 내 형편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천지 개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뭔가 막 역사를 바꿔가고 막 문제를 해결하고 막 기적을 베풀고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하늘과 땅과 바다 뭘로 진동시킵니까? 다시 재창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 뭔지 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노예가 됩니다. 영적 사망이 빠졌습니다. 언약도 없고 후대 언약 전달도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살다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답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천지개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 많고 완강했던 완악했던 바로가요. 결국 두 손도 받들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빨리 나가게 만들어요. 온 애굽이요 기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게 사람이 만든 일이 아닌데 10가지의 재앙이 터지더니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되고 도대체 뭐냐 저거. 양의 피 바른 저 유대인 집에만 우리에게 죽음의 재앙이 없고 웃음이 있느냐 이게.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지개벽이 아닙니다. 왕도 지식인도 권력 갖고 성공한 사람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결국은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나고요. 출애굽의 기적이 온 겁니다. 홍해 하나님 육지같이 가리게 하잖아요. 그게 소문이 어디까지 납니까? 여리고까지 들고 기생나비 그걸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누가 그를 위로하겠습니까? 노예인데 천박하고요. 천한 노예인데요. 인간 취급하지 않은 그렇죠. 비천한 노예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천한 노예를 통해서요. 보디발도 해결 못한
그 왕도 해결 못한, 그 권력자 지식인도 해결 못한 시대 재앙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왕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그게 땅과 하늘과 바다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응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났고 지옥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사망에 빠진 자가 생명을 얻고 운명에서 해방을 받고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고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망과 운명과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진동하는 날, 여러분들이 그 응답받은 사람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요 사망에서 생명 얻었습니다. 그렇죠. 운명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배경 속에 있던 내가 천국의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잠잠하잖아요. 진동했는데 뭐가 진동인지 모르잖아요. 구원의 확신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도 그렇고 그렇죠. 오직 복음, 렘넌트, 전도, 선교 관심 없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는 빨리 내 집 짓고 편안한 집 짓고 그거에는 관심이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세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금은 보배로 보잖아요. 돈 되는 거. 그렇죠?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배는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것, 그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접어두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여기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뭐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세상 향락을 따라가게 하고 언약을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이 만든 작품이죠.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뭔 얘기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물질이나 너희 공로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오늘 그러면 학개서 2장 오늘 말씀에 보배로운 것을 주겠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보배,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포로에서 돌아왔다, 역사적인 배경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포로 됐잖아요. 운명의 포로가 됐어요. 사단의 포로가 됐어요. 가문의 저주의 포로가 됐어요. 과거의 상처의 포로가 됐어요. 돌아오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아멘 하는 거 안 하십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충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성전의 영광.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겉문만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탄식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참나마다 저게 성전을 모독하고 막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성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된 당신의 몸을 얘기한 거예요. 인자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못 알아듣죠. 오늘 성경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9절에도 말하죠.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 영광이 성전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삼하는 보배가 올 거다 그러니까는 그럼 우리가 고국에 들어가면 부자로 살게 합니까? 그거에 어리석은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그 생명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내가 이 땅에 사는 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금은도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난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가난의 저주가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채무의 저주가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도대체 뭡니까? 잘 살려고요? 돈 없으니까 내가 잘한 것이 못해서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 정말 돈 없으면 내가 후대 키우는 거 진짜 이렇게 힘든 거구나. 돈이 없으니까 내가 선교하고 싶어도 마음껏 못하겠구나. 그래, 돈이 없으니까 내가 교회 건축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 내게 이유 있는 축복 주십시오.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허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지금 황폐한 그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멸망당했죠. 성전도 불타버렸죠. 집도 쓰러져 있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성경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 성경 336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신약 성경 336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누구의 주께서요? 평강의 주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막 두려워 떨고 있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참된 평강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평강의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관심은 뭡니까? 복음의 관심.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관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전도의 관심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정말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고 보배가 되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그들의 배경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한 축복의 경제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